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뜻은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 착하고 악한 것, 미추, 아름답고 추한 것, 우수하다, 열등하다, 귀하다, 천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높다, 낮다, 굴레다, 자유다, 살아있다, 죽는다, 기쁘다, 슬프다, 탐진치다, 아니면 개정애다,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은 거나 계를 지키고 마음이 평화롭고 지혜로운 것, 이런 것들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을 두고 망상이라고 그래요. 왜 망상이냐? 그것들이 알고 보면 따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망상을 놓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다고 하는 것, 이 중에서 그것은 내 것으로 삼고, 이 세상이 말하는 나쁘다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고 취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서로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 연기하는 관계라고 그러는데, 서로 상대를 필요로 해요. 선이 없는 악이 있을 수 없고 악이 없는 선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선은 자기 존재의 근거가 악입니다. 악은 자기 존재의 근거가 선이야. 그래서 서로 나눠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그걸 두고 상즉하고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서로 의지해서 있어. 선악이 서로 의지하고 있고, 좌우가 의지하고 있고, 미추가 서로 의지합니다. 그 의지해서 그게 둘이 아니야. 그래서 상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본래.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면입니다. 그 양 날개로 살아갑니다. 마치 새들이 두 날개로 날르듯이 이 양면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양면 중에 어느 하나를 버리고 어느 하나를 취하면은 한 날개를 부러뜨리는 격이라 거기서 힘든 삶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두고 취사한다면 나 자신을 나눠서 하나는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려는 것이고, 그건 또 불가능한 겁니다. 서로 상입하는 것, 둘이 아니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버린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게 마음속에 잉태된 갈등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니까 그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냥 갈등이요. 갈등은 증오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그게 사바세계야. 우리가 말하는 고해입니다. 그것이 연기하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말하자면 이름과 이미지로 촘촘히 짜여진 그물에 걸려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그물이라는 것이 뭐 선악, 미추 이런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그 그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굴레죠. 그 연기하는 이들 모든 양면을 나눌 수 없는 것이므로 모두 내 얼굴로 받아들여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걸 나눌 수가 없어. 그게 다 내 얼굴입니다. 좋은 것만 내 얼굴이 아니라 그 중에 우리가 싫어하는 면도 내 얼굴이라. 그렇다 양 모든 면을 껴안고 수용한다면 그게 이른바 사랑 아닐까요? 한쪽은 취하고 한쪽은 버리는 거는 사랑이라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선이라고 해서 악을 공격하고 넌 없어져야 될 놈이다 하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악을 껴안을 수 있어야지 사랑이지.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면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자기 중에서 나쁜 면이라는 것을 스스로 용납을 못하는데 이웃의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이 사랑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착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우수하고 열등하고 귀하고 천하고 높고 낮고 굴레다 자유다 뭐 살아있다 죽어있다 슬프다 기쁘다 탐진치다 개정해다 뭐 생과 사다 이 모든 것을 취사하지 않고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여기에 자유와 해탈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그냥 몽땅 수용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물에서 놓여나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물에서 놓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그물같이 짜여진 연기하는 만물이 둘이 아니야. 그걸 깨닫고 둘이 아닌 양면을 모두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기적같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랑이 결국 해탈이에요. 사랑이 결국 자유야.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중도입니다. 중도가 바로 사랑이야. 그렇게 되면 진리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눠 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제하게 자유롭게 이 모든 면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말이죠. 모든 면을 다 수용했어. 나의 양면일 뿐이야.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과 해탈은 선악, 미축, 우열, 귀천, 빈부, 상하, 굴레와 자유, 생사, 기쁨과 슬픔, 탐진치, 개정에 만물을 자제하게 쓰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임재스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이 깨닫기 전에는 만물이 따로따로 실제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 따라서 살아야 됐어. 악은 버려야 되고 선은 취해야 되고 귀한 것은 취해야 되고 천한 것은 버려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들한테 불임을 당했죠. 불림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깨닫고 나서는 이들의 주인으로 이들을 자제하게 쓰면서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수처작주 처하는 곳마다 주인 노릇을 하고 입척해진 서 있는 곳마다 참되더라. 노자 역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천하를 나 자신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히 그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다. 이 역시 자기의 모든 면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가 해탈한 사람이고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 천하를 그에게 맡길 수 있다 그럽니다. 천하를 자기만큼 사랑할 수 있다면 가히 그 사람에게 천하를 맡기겠다. 그 옛말에 생사가 실제하지 않음을 아는 것은 생사가 실제하지 않음을 체감하는 것만 못하고 지무생사는 불여 채무생사고 생사가 실제하지 않음을 체감하는 것은 생사 없음에 개합하는 것만 못하고 채무생사는 불여 계무생사다. 생사 없음에 개합하는 것은 생사를 자제하게 쓰느니만 못하다. 계무생사는 불여 용무생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사라는 것은 이름이요, 이미지요, 자성이 없어 실제하지 않는다고 배웁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 생사가 본래 없구나. 생사가 전부 이름일 뿐이로구나. 따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걸 보면 어제의 몸을 가져올 수 없고 내일의 몸을 가져올 수 없고 오늘의 몸도 잡을 수 없어. 다 이미지일 뿐이야. 세월 따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근데 세월을 따라 살면서 몸과 마음 역시 무상해. 잡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하기도 하고 이게 나이 늙어서 보면 한평생이 허무해요. 아, 실체가 없는 거로구나. 이렇게 체감을 합니다. 나아가 몸과 마음 등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지금 여기 현존 일념이고 현존 일각인 주객합의를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뿐이야. 시공간이 다 무너지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보니까 지금 여기만 남아. 그것을 이름해서 현존 일념이다 하고 현존 일각이다 합니다. 그래서 현존 일념을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 운무는 똥을 닦는 막대기다. 또 몽둥이로 한 대 때려서 아야 하는 데서 현존 일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생사를 자제하게 쓰느니만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무생사는 불여 채무생사다. 뭐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나눠서 보는 선악, 미추, 우열, 귀천, 빈부, 상하, 굴레와 자유, 생사, 기쁨과 슬픔, 탐진치와 개정에 이런 만물에도 같이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아는 것은 체득하니만 못하고 체득하는 것은 개합하니만 못해. 이 모든 면이 개합하는 것은 쓸 수 있는 것만 못합니다. 생사의 불임을 당하며 사는가 아니면 생사를 쓰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문제긴 합니다. 생사가 둘이 아니므로 이들은 삶의 양면입니다. 살아가면서 죽어가요. 동시에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있다고만 보았지 죽어간다는 건 생각을 못하는데 사실은 생과 사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순간순간. 조금 전에 내 몸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몸은 죽은 거죠. 그렇게 생과 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연기함으로 생사는 나눠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모두 껴안아야 돼. 내 일로. 생사 양면을 모두 내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저 생사를 두고 취사하지 않는 안목으로 그 둘이 아닌 안목을 눈을 떠서
열심히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잘 죽는 길이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생사를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안목의 문제이지 자기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행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게 도덕같이 오는 깨달음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다. 석가는 금강경에서 일체 만물은 모두 허망한 이름일 뿐이니 만약 모든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볼 수 있다면 그대로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가 하면은 금강경 마지막 구절에서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기에 머물러 그 헛된 그림자에 머물러 집착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르침의 핵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짓심이 드러나니까 참됨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파사현정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그렇죠? 약견 재상 비상이 모든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고 보면은 직견열애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파사가 먼저고 현정이 뒤로 뒀습니다. 금강경은 이 시공간의 세상과 그 시공간을 전제로 한 만물이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설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게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다, 생명체다, 무생물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 현재, 미래, 년, 월, 일시라는 시간은 생각이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외, 멀고 가까운 것, 그 공간 역시 생각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입니다. 그 만물도 이 시공간 속에 있는 거야. 그게 무상해. 시공간과 함께 흘러. 그 만물 역시 생각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름을 알거래요. 이름을 알 뿐이라요. 이름이 둘이 아닌 존재를 조각낸 거라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름일 뿐이죠. 그게 실제가 아니죠. 그렇다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이름으로 인하여 둘로 만물로 나눠진 것이다. 이름이 있기 전에는 둘이 아닌 하나였던 것이다. 그렇겠죠. 이름이 있기 전에는 이름이 나눠놨으니까 만물로 조각을 냈으니까 그 이름이 생겨나기 전에는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름만 압니다. 개념만 알아. 그러니까 이름 이전, 개념 이전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몰라. 유한한 것인지 무한한 것인지 몰라. 안이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겨우 안다는 것은 이름을 알 뿐입니다. 그것들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조각난 것에 대한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조각들은 전부 다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안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느 집안 출신이고 부모가 누구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직장은 뭐고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걸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들 모든 것이 모여진 것이 나입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개념 아니에요? 그럼 그 둘이 나눠지기 전에는 나눠지기 전 실제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시공간적인 건 알지. 이름을 아니까 뭐 그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시공간적인 거나 찾을 수 있죠.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나다 너다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다 착하다 악하다 하는 것들이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야. 이미지일 뿐이야. 그걸 두고 불가해서 무아라고 그럽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열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열의 눈을 뜨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없어. 너도 없어. 근데 우리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일상이 있단 말. 그게 행위의 주체가 없어. 거기에 행위 객체도 없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요. 내가 없는데. 여타진 그 보고 듣는 것을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보니까. 이렇게 직견열애, 열애를 깨닫는 것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내가 없어.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앉고 그럽니다. 그것을 두고 현존일념이다 하고 현존일각이다 합니다. 지금 여기뿐이라요. 지금 여기 일이야. 좀 보태서 얘기하면 지금 여기 열의 일이라요. 그 열의 눈을 뜨는 것은 뭐 여반장이라 할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이게 다가오고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이다 본다면 그래도 뭐 우리 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보고 듣고 이게 열애입니다. 열의 일이에요. 내가 없다는 이해가 깊어가니 나라는 아상이 있던 자리에 어느새 열애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한은 열애가 끼어들 틈이 없는데 내가 사라져 주니까 열애가 이제는 드러나는 거야. 그것이 무심입니다. 내가 있는서 내가 이쪽은 동쪽이다, 이쪽은 서쪽이다, 나는 잘난 놈이다, 나는 못난 놈이다, 나는 예쁘다, 나는 추하다 이럴 때는 열애가 끼어들 틈이 없는데 무심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열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음이 앞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뒷문으로 슬며시 온다는 것이 맞지 않아요? 대문으로 요란하게 소리내며 오는 것이 아니라 뒷문으로 슬며시 왔다는 것이다. 알고 보면 우리들은 본래 나눠진 적도 없고 부처 아닌 적도 없고 일상이 깨달음 아닌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물건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우리 일상이 전부 깨달음이에요. 순간순간. 깨달음이란 나눠져 내가 따로 있다는 망상에 속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무심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어느새 내가 사라진 것뿐이다. 깨달음은 열애는 나도 모르게 도둑같이 뒷문으로 슬며시 온 것입니다. 근데 조사선에서의 깨달음을 좀 보십시다. 조사선에서는 교회 별전을 얘기하고 직지인심을 얘기하고 이심전심을 얘기합니다. 교 밖에서 전한다. 바로 마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의 별전을 말하고 직지인심을 우선함으로 견성이 먼저입니다. 여기선 견성이 먼저야. 있는 그대로의 둘이 아닌 본래 면목을 깨달으니 만물은 당연히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이를테면
다름이 드러나니 거짓이 절로 사라진다. 현정파사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서장을 쓰신 대스님도 첫 번째 깨달음이 견성이었고, 그랬죠? 그분은 닭이 해를 치면서 지붕 위로 날아 올라가는 그 소리에 문득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게 두 번째 이분이 깨달은 것이, 그렇다면 이 만물은 어떤 것이냐? 그 만물의 실체를 깨달았어. 아, 이게 그림자일 뿐이었구나. 그게 두 번째 왔다고 그래요. 그 세 번째 분이 또 깨달은 것이, 이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이 세간의 세상과 만물이 둘이 아니다는 출세간의 세상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안목을 얻었답니다. 그래요. 우리가 출세간의 안목을 얻었다, 둘이 아닌 안목을 얻었다 했어도 세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출세간의 안목은 세간 살아가는데 아주 자유롭게 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현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깨달음이 도둑같이 뒷문으로 슬며시 온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견성을 먼저로 보니까. 그래서 체험이 말해지곤 합니다. 저도 50대 초반에 하나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후배가 느닷없이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는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후배가 그렇다면 실제 하는 건 뭡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게 참, 저는 만물이 실제하지 않는 이름일 뿐이다는 얘기는 늘 하면서 그렇다면 진짜는 뭐야 하는 생각을 못 해봤어. 그런데 이 후배가 그걸 질문을 해요. 그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 당연한 질문일 텐데 못했거든요. 즉견열애라는 말은 들었지만 아마 열애를 깨닫는다는 것은 큰 스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나 같은 속이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다고 아예 포기하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근데 질문은 받았습니다. 생각한 본 적도 없고 사전 지식도 없어. 그때 그 질문을 피해갈 길도 없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질문이. 근데 느닷없이 제 입에서 이대로지 달리 무엇이 있겠어? 이런 답이 나왔어요. 생각해보지도 못한 답이고 그냥 느닷없는 질문에 느닷없는 답이었어. 그런데 그때 아주 고압의 전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훑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대단한 충격으로 온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이 한동안 계속됩니다. 근데 그것이 뜻하는 바를 몰랐어요. 이대로지 뭐야 하면서도 안목은 전혀 캄캄했어요. 그냥 그때 이대로지 그것뿐이었어. 그것이 그 경험이 제 안목을 조금 더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의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당시는 없었어요. 그것이 일종의 체험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것이 그 평화가 그런 것이 한 서너 달 이상 계속됐어요. 아주 마음이 가볍고 둥둥 떠 있는 느낌이었어. 근데 그것이 몇 달 지나서는 사라졌습니다. 그거부터는 그거에 대한 동경이 늘 있으니까 그게 찾아지겠습니까? 구하는데 구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한다는 거는 여기는 아니고 저기가 진짜다 해가지고 어떤 상을 갖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구함은 절대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건데 그 경험을 되살리려고 상당히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망상에 시달리게 되고 제 안목은 조금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생각 못했던 것이 좀 다행이다 싶어요. 그게 만약에 그때 그게 깨달았다 한다면 얼마나 오만했겠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나 그런데 영화관을 갔는데 벼랑간에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 화면도 끊기고 실내도 깜깜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덕산 스님이 왜 저기 용담 선사를 만나서 밤새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자겠다 해서 문 밖으로 나오면서 신발을 찾는데 그 용담 선사가 그때 촛불을 확 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용담 선사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였을까 하고 궁금했었어요. 그 궁금한 마음을 지니고 살았는데 그때 영화관에서 전기가 확 나가버리니까 문득 이런 자득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덕산이 본 거로구나. 이 자리는 아무리 어두워도 감출 수가 없는 자리로구나. 이런 것이 저 안목을 더 조금 더 넓혀준 거야. 그것이 어떤 뭐 기막힌 체험으로 오진 않았어요. 그냥 문득 아 이게 덕산이 본 거로구나 이렇게 왔죠. 또 한 번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친구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기독교 친구야. 근데 야 불교에서는 이 만물을 어떻게 보냐? 그래서 저는 무심히 그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렇게 본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것이 단단하고 이걸로 때리면 아픈데 그것이 어떻게 그림자라고 보느냐? 그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아, 저 친구는 만물에 머물고 나는 이렇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때리면 아프고 하는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딱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체험이 오히려 크게 온 건 아니지만 그냥 그게 제 안목을 조금 열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는 체험은 깨달음이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말이죠. 체험했다고 하면은 거긴 체험자인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많은 것 중에 좀 특이한 체험일 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지네가 무심히 걸을 때는 그게 둘이 아닌 자리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개라는 놈이 너 참 재주가 많구나. 어떻게 그 많은 다리를 질서 있게 움직이느냐. 그 칭찬을 듣고선 못 걸었다 그러잖아요. 다리가 꼬여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무심해졌을 때 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경험할 때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다 그러잖아요. 그 체험도 내가 체험한 거야. 거긴 내가 있었어. 내가 사라진 무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담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기대할까 그게 우려돼서입니다. 아까 그런 경험은 살아가면서 그저 경험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나 굳이 여기서 이를 밝히는 것은
자꾸만 요즘 시중에서 체험이라는 것이 운이가 되고 그것이 너무 비중을 차지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 소견을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험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대가 또 망상을 낳거든요. 체험이라는 가짜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견성체험은 있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어쩌면 없느니만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좋은 체험이었다고 가볍게 보고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예스승의 말씀같이 도둑같이 뒷문으로 슬며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읍시다. 그 도둑같이 오는 거야. 무심해지는 게 깨달음입니다. 유심은 깨달음이 아니야. 우린 많은 부분을 또 무심하게 살아요. 그냥 무심하게 자기가 이쁜지도 모르고 추한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쁜 사람을 만나면 그만 생각에 걸려들어요. 유심으로 빠져들어. 그러나 그런 힘이 무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공부의 힘입니다. 도둑같이 뒷문으로 슬며시 온다. 그것은 견성 체험을 하였다 하여 공부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 말하지만 살아오는 동안 실제하는 것으로 자리 잡아온 만물이 그저 이름일 뿐이니 들켰다 해서 순순히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성을 했다고 해서 보임을 두고 20년, 30년 말해주지 않습니까? 저도 스스로를 보아도 지금도 늘 망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도 망상 속에 살아요, 대부분은.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은 이제 길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보임을 하면 되는구나 하는 길을 알았어. 보물섬을 찾아가는 지도를 얻었어요. 이걸로서 그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깨달음이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는 이해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 이해가 깊어져야지 나라는 에고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닫고 사라져주는 겁니다. 에고가 설득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의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 너머에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알 수가 없다는 자각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름일 뿐인데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자각돼야 돼요. 그래서 알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포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포기돼야 돼. 포기돼야지 무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는 이해가 깊어지면서 슬며시 뒷문으로 도둑같이 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내 에고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열애가 짊어지게 되는 공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용무생사라는 제목과 도둑같이 오는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법문을 했습니다. 법문을 마치겠습니다.